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하였던 오므리 왕조 시대 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완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세벨이라는 부인을 둔 이후부터는 더욱더 이스라엘 안에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만연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배도가 어느 정도 극에 달았는가? 오늘 4절에 보시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참된 선지자들을 모두 다 숙청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실행 중에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안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는 표현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 직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숙청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도전장을 내민 것입니다. 말씀으로 통치하는 여호와, 당신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당신을 이스라엘 안에서 내쫓을 것이다 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합이라는 왕은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해야 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의 꾀임에 꼬여서 선지자들을 모두 다 숙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지 못하도록 했던 가장 극악한 왕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에게 몇 번씩이나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죠. 그러자 기근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기근이라는 경제 불황으로도 변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부터 북이스라엘에서 쫓아내겠다라고 아무리 말한들 그거는 자기들의 생각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여전히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셨고 기근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뛰어넘어 온 우주를 통치하는 분이 바로 당신임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오바댜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을 남겨두심으로 오바댜를 통해서 참 선지자들을 7,000명을 먹이고 입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며 다스리는 왕임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통치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나라 가운데서 쫓겨나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완악한 왕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의 통치는 유효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으로 갚아주시지만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기근이라는 또한 경제불황이라는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왕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며 어떻게 이끌지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건재하십니다. 여전히 북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아합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을 비웃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선지자들을 숙청하고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여호와 하나님은 끄떡도 없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고 지금 아합 네가 문제며 네가 대리 통치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반드시 심판할 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심과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넘겨드리며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은 선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본분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먼저 자신의 피조물을 밀됨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면서 매사에 그의 왕권을 인정하고 어떤 선택과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의 형태가 아주 좋은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절대 의존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선택의 순간에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아합이 이것이 잘 됐다면 분명히 3년 6개월 동안 있었던 기근, 경제 불황 속에서 아합이 제일 먼저 했어야 되는 것은 물의 근원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엘리야에게로 가서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기에 이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극심한 기근이 올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됩니다. 근데 아합은 그런 신앙도 없었고 그런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기근을 계속 당하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뜻과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쳤다면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는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이 왔던 것처럼 경제 불황이 우리 가운데 닥쳤다면 성도들은 마땅히 이 가운데서 막 쫓아다니면서 이걸 극복해 보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봐야 됩니다. 나의 왕이시여 통치자시여, 도대체 이 어려움은 왜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저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야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려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여온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쳐부숴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 단비가 다시 내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합이 지금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또한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들여오면서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성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하나님 위에 보다 더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섬기는 존재가 있지는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아합은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이 극심해지자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와 함께 물의 근원을 찾아다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아합이 이 기근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속에 회개는커녕 더욱더 여호와 앞에서 완악해진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아합이 이 3년 6개월이라는 극심한 기근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바댜가 지금 엘리야를 만나서 하고 있는 이 말 속에는 아합은 겸손해지기는커녕 더 완악해졌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오자마자 아합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막 온 나라를 샅샅이 뒤졌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때문에 기근이 온 거예요. 하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 죽여야 돼 하면서 샅샅이 뒤지면서 마을들을 막 돌아다닐 때 만약에 엘리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엘리야가 우리 마을로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아합 나에게 안 해주면 너희 마을 전체를 다 멸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샅샅이 당신을 이잡듯 잡고 있으니까 아합은 변화된 게 없으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바댜가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 아합에게로 가면 반드시 죽을 뿐만 아니라 나를 당신의 이름으로 보내면 나도 죽임을 당하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심해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합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마음속에 회개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근이 오고 경제 불황이 와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정말 우상숭배로 가득한지 말씀으로도 안 되고 고난으로도 안 되고 위기로도 안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과 오므리 왕조는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지 그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또 보냅니다. 아합에게. 분명히 엘리야가 가면 죽임을 당한다는 걸 아는데도 선지자에게 이런 미션을 주십니다. 또 가라. 아합에게로 또 가라. 그래서 내 말을 또 전해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아합에게 기회를 주시고 아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심은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주는 게 아닙니다. 경제 불황을 일으키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어떻게든지 풍성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합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임무이지만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합에게 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아합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 너무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못할 짓을 했구나. 이스라엘 전체를 배도의 길로 내가 인도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꿇어 엎드려 회개하고 이세벨을 쳐내고 정말 그 우상을 성전에서 다 몰아내고 영적인 대갱신을 이루었다면 아마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은혜가 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가면 교인들을 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우상 숭배하고 지도자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교회 리더들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이 아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내 안에 잘못된 우상들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 있을 때 그때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못했더라도 나에게 위기가 오고 경제 불황이 오고 기근이 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해 주심으로 돌이키기를 원할 때는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오직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위기를 바꾸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시며 또 하나님의 사랑의 다스림심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합의 길을 걸어가지 마십시오. 말씀으로도 기근으로도 안 되는 변화되지 않는 이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새벽에 내 마음속에 드러난 우상이나 죄가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경제 불황을 바라보는 관점도 영적으로 왜 이 어려움이 왔을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합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